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전도서 6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 6장의 묵상의 제목은 인생의 낙은 무엇일까로 정했습니다. 12절 요절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발전한 사회에는 신경정신과적인 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고 개발이 덜 된 가난한 사회에는 행복지수가 높은 이들이 오히려 많다고 하죠. 세상사 참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도 그런 부조리한 세상사를 통탄하고 있어요. 가령 돈 많이 벌어놓고 누리지 못하는 걸, 질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걸 통탄합니다. 1, 2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했어요. 또한 3절도 보세요. 자식을 많이 두고 살든 6절처럼 천년을 2번이나 살듯이 장수한다 한들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생을 살았다면 3절 후반절처럼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은가. 이런 통탄도 있죠. 인생사 부조리한 건 또 있습니다. 8절 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 해도 가난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또한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이라. 굶어 죽는 것보다 눈 뜨고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인생사에 오묘한 그러한 철학적인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몸이 약하든 돈이 없든 그래서 그걸 뜻을 펼칠 기회를 못 잡는다면 그 또한 통탄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을 그림자같이 공동번역의 번역대로 하면 하루살이 같이 살다가 가는 인생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12절 요절이 그에 대한 질문이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듯 탄식하듯 통탄하듯 짓거린다고 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11절 보십시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했죠.
인생의 의미, 인생의 낙, 그 답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별 아쉬울 게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행하시며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인생의 낙이죠. 이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신비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가 웃는 모습을 보고자 산다면 그게 또 다른 인생의 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부조리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희망하고 또한 믿으며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예요. 아내가 죽은 날 밤 어린 딸을 달래다가 잠든 것 같아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흐느끼며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한밤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딸아이가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죠. 미안하다. 자는 줄 알았어. 아빠 아무리 어두워서 아빠가 안 보여도 아빠는 저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아빠?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안고 적었어요. 아이가 깊이 잠들자 아빠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밤중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울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절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보이는 것 넘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낙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깨닫고 느끼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인생은 복되다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